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참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믿음의 개념이 명확하게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스테스인데 그 의미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이며 믿음은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다스림을 확신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꾸준히 확인하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변함이 없는 꾸준한 그 확실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상태가 변하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꾸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처럼 꾸준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는 성도의 수가 희박할 정도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기대한다는 것, 희망한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면은 바로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임을 느끼면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내가 찾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게 해주시는 믿음, 즉 나를 은혜 안으로 이끄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 구해서 일어나는 믿음은 나의 노력과 정성이 깃든 학문적이며 마음에 확실히 와 닿아야 믿어지는 믿음은 언제든지 환경과 처지, 생활의 변화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달아날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처음 믿음도 어땠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고백한 그 믿음은 주님이 그 입에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셨기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어도 고백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막 이단들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어떤 수학적인 공식 풀어서 답을 얻어서 확신이 갈 때 믿는 믿음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내 입맛에 맞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학문적이고 율법적이며 문자적으로 풀어보고 믿는 것도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달랐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내 양을 치라 했을 때 처음에 베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재차 또 물었을 때에 세 번째는 고민하면서 대답했던 것이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앙 고백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21장 18절에서 너의 죽음은 네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또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자기 집과 형제를 떠나 타국으로 간 것입니다. 가면서도 그는 나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인 믿음이 없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아브람을 탓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끌고 계십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택함을 입은 믿음은 무엇이든 자기 스스로, 인간이 택한 그 믿음은 무엇이든지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이해가 될 때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와의 믿음을 보면은 자신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단이 제시했을 때 사실인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오감인 그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바로 사단이 들려준 말 한마디 말에 현혹되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게 보였고 먹음직도 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날들을 보고 했었는데, 날들이 그 선악과를 보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의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선악과는 달라 보였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이것은 의미하고 있죠.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를 단번에 장악함으로 하나님 중심인 믿음에서 나 자신의 우월성을 더 의지하게 되므로 자기의 욕망에 더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조금만 자신이 잘났다 싶으면 자기 자신이만이 아지트를 만들려고 하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나오게 되고 거짓 목자도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남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준 수많은 먹을 것 중에도 어찌해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죠. 하지만 죄인이 아담은 회개하고 뉘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을 걸고 넘어졌죠.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하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자신들이 믿고 싶은 말만 믿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므로 주님이 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를 구약과 신약 통해서 설명한 것이 한 가지 주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해 주는 의미를 설명했건만 왜 이렇게 여러 종파와 이단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후손이라 죄의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밝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눈을 가리게 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한번 미끼를 줄 때에 그 미끼에 걸리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왜냐? 얼마나 감미로운지 하와가 사단이 놓은 덫인 유혹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두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이 또한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기에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과 환상 이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은 내 믿음이 식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작정하게 되고, 또 그래도 뭔가에 나한테 확신이 오지 않을 때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묻고 그랬어요. 그것이 정말 믿음인 양 그랬던 것이죠. 그들이 해준 말이 내 믿음인 양 붙잡고 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계속되다 보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 갈 수가 없었고, 자꾸 그런 곳만 찾지 않으면 내 기도나 내 신앙이 죽어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다시 기도원이니 그런 능력 있는 곳으로 찾게 되곤 했었죠. 과연 이러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었을까요?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 왜 그런 이적과 기적이 필요했을까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답니다. 물론 지금도 말씀이 없는 연약한 자에게는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잠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마귀도 또한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적과 기적, 환상의 믿음에서 벗어나 언약의 말씀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한낱 나의 열심히 빚어낸 믿음이자 초보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고 간곡하게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그곳에는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나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렇게 잠시 눈에 보이는 환상과 음성, 기적이 안 보여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기에 불안하지도 않고 편안함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흙으로 만든 인간은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영의 예시도 되죠. 하지만 영의 눈이 어두운 하와는 육적인 눈으로 감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왜냐? 사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하늘의 아들들을 낳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영적인 아들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끄신 것을 사단은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기에 예수만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천지 사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잘못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 지구상에는 또한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 주권자가 되어서 행사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육간에 혼선을 주는 여러 가지 말로 인본주의나 율법주의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의 말씀이 바로 흐려지게 되어서 분별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이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그래요. 사단은 가진 방법으로 택하신 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세운 믿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먼저 그분의 뜻인 언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정말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나의 참 구주가 되는 그 믿음이 바로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어떤 선한 행위나 지적인 알미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을 모셨느냐인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여기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 믿음은 나를 위해 살았었다면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탐심과 탐욕을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비우는 것이죠. 그것이 내 힘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인 그 참된 그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나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나 자신의 자아를 하나씩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조금 덜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힘들기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아직 유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선수처럼 믿음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달려갈 것을 우리가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자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바꿔지는 삶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있을 수도 없고 나의 소망이 있을 수도 없지요.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느 한순간은 육적인 인간의 생각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금 말씀 안에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다시 전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주어서 이끌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진할 때.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와 닿는다면 우리는 굳건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잘 나타난 말씀이기 때문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사올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셨다는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절정을 이루는 바로 믿음의 지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믿는 자라는 것은 엄청난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진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한 대속주라는 그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은혜의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쉽게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은 입술의 고백은 바로 이미 마음의 믿음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맞아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여기에 보니까 또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바로 하와처럼 헛되이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는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열심, 내 의지를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